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9절로 21절에 있는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하늘에서 인자가 내려온 자 곧 인자 위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숨 쉬고 교회에 올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은혜 베풀어 주실 것을 생각하며 감사합니다. 성령님 오신 것을 감사합니다. 성령님 오셔서 우리를 구원시켜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거듭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말씀 앞에 섰습니다. 주여, 오늘도 우리들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엽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을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어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있고 어떤 자녀가 있을까요? 마귀의 자녀가 있죠. 우리는 애초에 마귀의 자녀였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거예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 하면은 거듭난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 전후좌우로 한번 그 축복을 하시길 바랍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한번 얘기해 보세요. 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영접했다라고 하면은 모두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야 하는데 어떻게 거듭날 수 있는가? 그렇잖아요? 거듭나야 어떻게 거듭날 수가 있는가? 이게 또 관건이잖아요. 이 성경은 너무나도 오묘해요. 그 말 해놓고 그걸 갖다 다 증명을 하고 또 알려주고 참 친절합니다. 예. 그래서 어떻게 거듭나야 되는가? 오늘 말씀에 이제 여러분들 귀를 기울이시면은 차근차근 그 부분이 이제 풀려나게 이제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민수기 21장에 그 놋뱀의 그 비유가 나오는데 놋뱀으로 예표되는 그 그리스도에서 말씀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습 한번 할까요? 요한복음 1장에 계속으로 우리가 이제 표적들을 살펴보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에 6가지 표적이 나와 있죠. 자, 첫째, 말씀. 두 번째,
장막, 세 번째 어린 양, 그 다음 하고 싶은 대로 해요. 그 다음 비둘기, 그 다음 돌, 그 다음 집. 여러분들 요한복음 1장 읽을 때 이 6가지 표적을 붙잡고 읽어야 돼요. 자, 요한복음 2장으로 가십시다. 2가지 표적이 나와 있어요. 첫 번째 표적 뭡니까? 물이 포도주로 되는 표적. 두 번째,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성전을 다시 한 2가지 표적이 나옵니다. 3장 3가지 표적이 나옵니다. 지난 시간에 어떤 표적을 했습니까? 거듭남에 대한 표적을 했어요. 자, 오늘은 노뱀에 대한 표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의 표적이 신부의 표적이에요. 요한복음 3장에는 3가지 표적이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노뱀에 대한 표적을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자,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모세가, 이 본문이 어디에 나오느냐? 민수기 21장에 나옵니다. 여러분들 그 민수기 21장에 나오는 그 노뱀 얘기가 바로 신약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구약은 말씀해 놓고 성취가 된 사건이 주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애굽으로부터 탈출을 시켰어요. 탈출을 시키고, 그리고 또 이제 그들이 광야 40년을 이제 그 행군을 하는 거죠. 근데 그 광야 생활을 하면서 그들이 그 불평불만이 많았어요. 광야 생활을 하면은 불평불만을 많이, 불평불만 짜증을 안 낼 수가 있겠습니까? 짜증 낼 수밖에 없죠. 계속적으로 그 뭐 허허벌판, 그런 어떤 땡볕 아래서, 그것도 하루 이틀도 아니고 무려 40년 동안 그렇게 살았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광야를 지나면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모세를 향하여서 막 불평불만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애굽에 있었으니까 더 좋았을 건데 뭐 여기까지 뭐 매장지가 없어서 뭐 여기까지만 데려와서 뭐 이렇게 하면서 막 그냥 불평불만하고 막 물 없다고 불평을 하고 여러 가지 불평을 하는 거예요. 그때 불뱀이 등장하는 거예요. 불뱀이 등장을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그냥 다 이렇게 물어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불뱀에 물린 자마다 그 독으로 인해서 막 죽어가는 거야. 한 사람 두 사람 막 죽어가는 거야. 그러면서 백성들이 모세를 찾아와가지고 우리들이 불평불만한 거에 잘못했다. 좀 살아날 수 있는 길을 좀 우리들에게 좀 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 하나님께 모세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이제 기도를 하면서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느냐면은 장대에다가 노뱀의 그 형상을 그렇게 해서 장대에다 매달아라. 그렇게 하면서 뱀에게 물린 자마다 그 장대에 달려있는 노뱀을 쳐다보라고 한 거예요. 어렵습니까? 쳐다보라고 한 거예요. 거기서 바로 노뱀이 나오는 거예요. 노뱀이. 그 노뱀이 나오는데, 자, 오늘 이제 이런 어떤 사실 이제 뱀에 물린 그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제 죽어가는 어떤 그 모습을 보는데, 사실 우리 모든 인간들은요, 뱀의 독이 이미 퍼져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 안에 뱀의 독이 퍼져 있는 거를 뭐를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안에 뭐가 있습니까? 죄가 있죠. 그래서 자도 받고 뭐 혈기도 받고 다 받는데 죄가 있어요. 그 죄가 어디에서부터 왔느냐 하면은 사탄에게서 온 거예요. 그게 바로 사탄의 본성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독과 같은 거예요. 뱀이라고 하는 것이 물리면 사람이 죽잖아요. 왜 죽습니까?
그 독이 사람을 죽이는 치명적인 그 독이 강해 죽는 거예요. 사람이 왜 죽느냐? 그 뱀이 독 있는 뱀에게 물리면은 그 독으로 인해서 죽듯이 우리 안에 들어온 그 죄로 인해서 우리가 죽어요. 이게 바로 인간이에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그 불뱀에게 물려가지고 죽어가는 그런 어떤 일이 있었지만 사실 불뱀에 안 물려서도 죽어요. 그런데 이제 그 사건을 통하여서 인간들이 바로 구원받는 길을 하나님께서는 열어놓으시는 거예요. 알려주는 거예요, 이거가. 마치 그 불뱀에 물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대에 달린 그 노뱀을 쳐다봄으로 말미암아 살아난 것처럼 인간들이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인간들이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부르면은 살아날 수 있는 길을 그렇게 열어주시는 걸 이제 볼 수가 있는데, 민수기 21장의 이 사건을 요한은 그대로 가져와서 오늘 지금 민수기 21장에 있는 이 말씀을 그대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인자가 십자가 위에 달려 죽으실 것이라고 하는 그 부분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우리 존재라고 하는 그런 어떤 그 부분들을 어떻게 하면은 구원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운 얘기이면서도 간단한 얘기인데 인정하자니 그렇고 안 하자니 그렇고 좀 찜찜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뱀이라고 하는 걸 인정합니까? 인정하기 싫죠? 뱀이라고 하는데 아유 내가 어떻게 뱀이야, 인간이지. 예? 그런데 우리 안에 뱀의 그 속성이 들어와 버렸잖아요. 그게 뭡니까? 죄잖아요, 죄. 사탄의 속성, 뱀의 그 본성이 우리 안에 들어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들어와 가지고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말씀했냐면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어요. 그렇죠? 마태복음 3장 7절에 있는 말씀 보면은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세례 베푸는데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세례 요한도 얘기했어요.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그 당시에 그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보면 종교적으로도 그렇고요, 엘리트 층들이에요.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이 독사의 자식들아 얘기한 거예요. 자, 제가 얘기하면서 우리 존재를 한번 보자는 얘기예요. 마태복음 12장 34절에 있는 말씀 보면은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니라. 여기서도 예수님께서도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얘기했어요. 독사의 자식들아. 마태복음 23장 3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이제 하셨습니다. 자, 우리는 그러니까 기어다니는 거야. 그 뱀 같은 속성이 그 독이 우리 안에 들어왔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지금 누구를 닮아가는 것입니까? 예수님 닮아가죠. 또 예수 믿는 사람을 가르쳐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작은 예수, 그렇게 얘기하죠. 작은 예수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왜 그렇게 얘기하는 줄 아세요? 예수님의 그 신성한 속성이 우리에게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의 생명이 똑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작은 예수, 지금 우리는 예수를 닮아가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거를 생각하면 똑같이 생각해 보세요. 뱀의 성분이 들어왔으니까 뱀이지요. 바로 그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 결국 뱀 같은
그러한 존재이고, 그리고 예수님이 어느 날 그 마태복음 16장에서 그 가이사랴 빌립보로 가가지고 막 수련을 하면서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나 이렇게 얘기하면서 거기에서 그 베드로가 얘기하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할 때 막 예수님이 박수를 쳐준 거예요. 야, 얘네들이 그래도 조금 이제 데리고 다니면서 얘기했더니 내가 누군 줄 아는구나. 그렇게 해서 이제 예수님이 앞으로 장차 있어질 고난과 죽으심과 이 부분들을 갖다가 쓱 한번 카드를 꺼내놓은 거예요. 내가 사실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이제 죽어야 되고 이렇게 하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했어요? 죽는다는 얘기를 하니까 뭐라고 하냐면은 예수님 한쪽 데려가 혼냈어요. 예수님 지금 죽는다는 얘기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가지고 지금 한판 세상을 막 한번 휘저어 놓아야 되는데 죽으면 어떻게 되냐고 막 예수님 혼냈어요. 그냥.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를 향해 뭐라고 했어요? 사탄아!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베드로가 사탄이 돼버린 거예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사탄 짓을 하면 사탄이 되는 거예요. 베드로를 통해서 보여주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치 성경에서 이 뱀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바로 이렇게 이런 어떤 얘기한 건 뭐냐면은 마치 우리가 뱀과 같은, 뱀에게 물려가지고 뱀의 속성이 들어왔기 때문에 뱀 같은 그런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뱀 같은 존재, 예수님이 민수기 21장에서 장대에 달린 그 노뱀을 바라보는 자마다 바로 살아나리라. 이렇게. 한마디로 노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노뱀이 누군 줄 아셔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도 뱀이 되는 거예요. 뱀. 그런데 예수님도 뱀이 되는데 어떤 뱀이냐? 노뱀은 어떤 뱀이에요? 독이 없어요. 예수님 독이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예수님도 우리가 이제 뱀이니까 뱀과 같은 그런 어떤 형상으로,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잖아요. 사람이니까 예수님 사람의 형상으로 이 세상에 오셨잖아요. 그런데 사람도 사람이지만은 우리가 뱀과 같이 되어버린 거 아닙니까? 뱀과 같이 우리가 됐기 때문에 뱀과 같은 그 형상이 한마디로, 그런데 다만 독이 없는 뱀이 한마디로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 독이 없는 뱀으로 예수님이 오셔서 독 있는 우리들을 위하여서 장대에 매달렸다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부분을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그런 말씀이죠. 사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그 예수님과 니고데모 얘기하잖아요. 거듭남에 대해서 막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요한복음 3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메시지가 뭐냐면요, 세상에 많은 도덕적인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도덕을 강조하는 그런 어떤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니고데모예요. 이 니고데모는 굉장히 도덕적인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한 건 이렇게 도덕적인 사람에게도 한마디로 거듭남이 필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도덕적인 사람이라 한다 할지라도 구원에 있어서는, 구원 받으려면은 바로 주님의 생명이 와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거를 지금 요한복음 3장에서 가르쳐 주는데 어떻게 우리에게 그 생명이 오느냐?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요한복음 1장에도 마찬가지죠.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 장막, 그 다음에 그 어린 양, 비둘기, 돌, 집, 이게 성경 전체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중에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바로 뭡니까? 어린 양이고 비둘기예요. 죽으시고 비둘기, 부활하신다라고 하는,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큰 역사를 이룬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오늘 여기 말씀 속에서 이 3장에서 마찬가지예요. 이 거듭남이라고 하는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거듭날 수가 있느냐? 한마디로 이제 거듭난다라고 하는 거는 우리 안에 다른 생명이 오는 거예요. 다른 생명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 있는 그 생명은 지금 일시적인 생명이거든요. 지금 초가 여기 그
녹색 초가 상당히 긴 거 있었는데 이렇게 타가지고 이게 조그만해졌어요. 아까워서 제가 지금 계속 사용을 하는, 얘가 이제 점점 타들어가지고 마지막에 이제 다 타버릴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게 마찬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일정한 초에 이미 하면서 울면서 태어났는데 불이 딱 점화가 된 거야. 여러분 지금 계속 타들어가고 있어요. 계속 타들어가 마지막에 이제 그 물이 흥건한 상태에서 그게 심지가 이렇게 다가 팩 꼬꾸라져 가지고 불이 꺼지는 게 바로 그게 죽는 순간이에요. 자, 그렇게 일정한 생명, 한정된 생명, 정해진 생명이 바로 우리의 생명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거듭남이라고 하는 거는 내 생명이 아닌 다른 생명이 와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택해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거죠. 세상 가운데 영원한 생명은 어디에만 있습니까? 하나님에게만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는데, 바로 이제는 오시는데 하나님이 직접 오셔가지고 뱀과 같은 그런 어떤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바로 장대에 달렸다. 나무에 달렸다. 나무에 달려가지고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이제 죽으시고 이제 부활을 하셔서 이렇게 되어지는데, 자, 오늘 우리가 우리의 본성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오늘 노뱀이라고 하는 이 부분과 우리가 어떤 존재인 건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본성적으로 지금 어떤 본성으로 되어져 있었느냐 하면은, 예수 믿기 전에, 그게 거듭나기 전에는 그 사탄의 본성으로 점유된, 한마디로 온 몸이 독으로 다 퍼져 버렸어요. 퍼져가지고, 퍼지면 어떻게 되냐면 곧 한번 시한부죠. 시한부로 인해서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런 어떤 상태가 되어지는 거죠. 예수님을 찾아온 그 니고데모,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랍비여,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니고데모에 뭐라고 얘기냐면, 너 나한테 랍비라고 했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네가 나한테 뭔가를 배우려고 하고, 네가 지금 모세를 통해서, 모세 오경을 통해서 수없는 걸 배웠지만은 네 생명을 거듭나게 할 수 있었느냐? 안 되지 않느냐. 뭘 배우고 뭘 개선하고 뭐를 그렇게 해서 지금 그렇게 해가지고 거듭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는 너에게 가르칠 뭐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르쳐가지고 거듭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배워가지고 거듭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만 이제 어떻게 거듭날 수가 있느냐?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뱀에 물렸을 때 장대에다가 놋뱀을 달아놓고 그 놋뱀을 바라보는 자마다 살아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필요하다. 니고데모, 너에게는 바로 그 놋뱀을 바라보는 것이다. 바라보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그에게 이제 이 얘기를 이제 해주고 이렇게 이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안에 나라고 하는 그 존재가 지금 죄 있는 본성인 걸 알아야 돼요. 로마서 8장 3절에 뭐라고 되냐면,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을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그러니까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인데, 그 예수님이 본인이 죄를 안 졌지만은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죄를 갖다가 예수님에게 뒤집어 씌웠어요. 이거가 뭐냐면, 우리가 이제 구약에서 그 제물을 드리잖아요. 제물을 드리면서 그 제물을 이렇게 해가지고 제물 드린 사람이 그 벌에 손을 얹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요, 동기화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핸드폰 이렇게 하면서 동기화, 컴퓨터 동기화 그런 거 있잖아요. 동기화 갖게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지금 동물에다 이렇게 안수한다고 뭐냐면, 나의 그 모든 죄를 네가 가져라, 있는 걸 똑같이 만들어 버린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이 만들어 가지고 이 동물을 제물로 들여 가지고 그 죄를 없애버린다라고 하는, 그것이 바로 구약의
제사 드리는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는.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에게 다 뒤집어 씌운 거야, 이게. 예수님 저의 죄를 가져가세요. 그거 다 씌워버린 거야, 이게. 현재, 과거, 미래 모든 죄를 다 이렇게 전가를 시켜버린 거예요. 여러분이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죄짓, 그리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죄질 거잖아요. 그것까지 다 예수님이 다 짊어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걸 믿으면 되는 거예요. 아, 예수님이 나의 그 모든 죄를 가지고 죽으셨구나 라고 하는 그거를 믿으면 살아나게 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떻게 거듭나냐. 자, 여러분 어떻게 거듭나겠습니까? 깨끗하게? 오케이, 깨끗하게. 네. 자, 힌트. 민수기 21장에서 그들이 살아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였습니까? 네? 쳐다보는 거죠. 자, 신약에서는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아, 그러다 예수님을 부르는 거예요. 나왔어. 예수님을 부르는 거예요. 얼마나 쉬워요. 자,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듭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예수님을 부르는 거예요. 제가 증명해 줄게요. 예수님을 부르는 거. 예수님을 부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뱀에 물린 자고, 그 구약에 지금 샘플로 나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도 불뱀에 물린 자들이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은 쳐다보는 거였거든요. 구약에는 쳐다봤어요. 자, 신약에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 주님을 부르면 되는 거예요. 부르면 되는 거예요. 주 예수님하고 부르면 되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되냐? 내가 거듭나는 거예요. 사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 말씀이 어디 있느냐? 로마서 10장 13절에 나와 있어요. 로마서 10장 13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부르는 순간에 어떻게 되냐면은 여러분 안에 생명 주시는 영, 성령이 들어가는 거예요. 주의 이름을 부르면은 믿는 마음으로. 아, 십자가에 달리신 그 주님을 부르면 구원받는다고 하는데, 그 주님을 부르면, 그걸 믿으면서 부르면은 내 안에 그 거듭난 영, 생명 주시는 영이 내 안에 딱 들어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서 구원받은 거예요. 우리 안에 거듭난 생명이 우리에게 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제 그 공동체 성경 읽기 하면서 요엘서를 이미 다 읽었죠? 요엘서에 그게 나오잖아요.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거가 요엘서에서 나오는 거예요. 요엘의 그 성령이, 한마디로 그 성령이 임하는, 육체에 부어주는 성령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요엘서 2장 그 29절 32절 이 어간에 나오는데, 거기 보면은 요엘서 2장 32절에 있는 말씀 보면은 누구든지, 여기는 이제 주의 이름이 아니라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할렐루야! 인류 최초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 누구였어요? 누가 이름을 최초로 불렀어요? 에노스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을 그대로 사도행전에 그대로 가져다가 증명을 한 거예요. 사도행전 2장 21절에 있는 말씀 보면은 이제 여호와의 이름이 아니라 누구든지, 여호와가 바로 예수님이 여호와예요. 구약의 여호와가 바로 예수스. 그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바로 예수예요.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사도행전 2장 21절에 있는 말씀 보면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이렇게 해서 우리가 거듭나게 되는 거예요. 지금 여기 노뱀 얘기가 나오는 거가 거듭난 거를 어떻게 하면 거듭나게 되느냐라고 하는 거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노뱀 얘기가 나온 거예요. 노뱀 얘기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여기에 계시는 모든 성도들은 거듭난 것을 확실히 믿습니까? 네. 대답 안 하시는 분들이 계시네. 지금 이제 눈 떠요. 이제 지금 졸을 때가 아니에요. 지금 끝났어요. 이제 여러분들 모두 다 거듭나셨습니까? 네. 자, 우리 다 같이 십자가의 구약에
뱀에 물린 자마다 그 장대 위에 달린 노뱀을 쳐다보면 되는 거예요. 쳐다보면, 눈을 들어가 쳐다보면 들려. 뭐가 어려워요? 쳐다보면 그냥 낫는 거야. 신약에서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을 부르면 내가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 예수님 한번 불러요. 시작. 여러분, 주 예수님이 얼마나 사랑스럽습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 자꾸 이름 부르고 싶지 않아요? 예수님을 계속 부르세요. 일주일 내내 삶을 살아가면서 예수님 이름 한 번도 안 부르다가 그러지 마시고 매 순간순간마다 주님, 그러니 이번 주간에 그런 어떤 생각을, 주님이 그 민수기 21장과 이 요한복음 3장이라면 같이 이렇게 하면서, 그렇구나. 이스라엘 백성 뱀에 물려가지고 그냥 장대에 달린 노뱀을 쳐다만 보면 낫고, 신약의 그 백성들은 바로 십자가에 나를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은 내가 바로 거듭나고 내가 사는구나. 할렐루야. 자,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더 플러스 보너스. 맨 처음에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었을 때 우리가 거듭나는 사건이 씨처럼 우리에게 임하죠. 씨가 뿌려지는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주 예수님을 계속 여러분 이러다가 뭐 일하는 거 계속 뭐 컴퓨터도 할 때도 할 수도 있고 주님 하면서 속으로 막 주님은 계속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한쪽으로는 주님은 계속 나에게 조성되면서 일은 일대로 하고, 그냥 하루 종일 회사 일에만 하지 말고 회사 일은 일대로 하고 주님은 주님대로 누리란 말이에요. 영적으로 이렇게 하면은 양면이 다 된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로마서 10장 13절 그 위에 보셔요. 뭐라고 했냐면은 주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우리가 주님으로 부요해진다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의 성령이 내 안에 부요하게 임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관건은 바로 이거예요. 그래, 주님을 맨 처음에 우리가 거듭날 때는 주의 이름 한 번만 부르면 계속적으로 부를 때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은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어둠의 요소, 사망적인 요소, 죄된 요소, 부정적인 요소, 불평불만한 요소, 이런 것들이 다 밀려나가게 되는 거예요. 이거가. 할렐루야. 자, 오늘 이제 다음 시간에 우리가 이제 신부로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 3장에도 너무너무 멋진 거예요. 여러분들이 신부 되는 장면 다음 시간에 이제 하는 걸로, 이번 주간 한 주간 지내면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들을 잘 생각을 하면서 한 주간 동안 주의 이름을 많이 부르고 오시길 바랍니다. 많이 부르고, 일이 잘 될 때도 주 예수님 부르고, 일이 안 될 때도 주 예수님 부르고, 계속적으로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한 주간을 보내시고 다음 주랑 기쁨으로 만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 예수님, 민수기 21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뱀에 물렸을 때 장대에 달린 노뱀을 바라보고 저희들이 구원받은 것처럼 신약을 살아가는 백성들이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믿는 마음으로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받는다라고 했습니다. 거듭난다라고 했습니다. 이런 사건을 통해서 저희들 거듭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생명이 아버지 하나며 씨처럼 뿌려졌사오니 이 귀한 생명이 아름답게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이제는 아무리 거듭난 영원한 생명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안에 왔사오니 그 영원한 생명이 무시로 계속적으로 장성하게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죄로 말미암아 뱀과 같이 사탄과 같이 영원한 형벌에 빠질 수밖에 없는, 영원한 불못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거듭나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달려나가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아름답게 단장하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내기로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심령과 가정과 기업과 저들의 삶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